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특히 봉사일을 하다 보면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종처럼 부리는 듯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또 봉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고 장로님 오셨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있으면 없이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표현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17세기에 나왔어요. 그때부터 정확히 근원은 알 수 없지만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 벽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래서 거실 벽에다가 황금으로 글씨 써가지고 이 말씀을 걸어놓은 곳에 그래서 유래해서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정신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한 섬김, 봉사, 충성, 헌신,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봉사부원들은 각별히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는 단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면 간음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라면 사람 안 죽이면 되겠죠. 근데 사람을 안 죽일 뿐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이미 살인자라겠어요. 우리 안에 음욕이 있으면 이미 간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정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암송할 때도 여러분이 만구절, 철구절 막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뭐 해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따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헌금 위에 보면 성경 암송대회 그 조그만 이게 팜플렛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광고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씩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그 암송대회를 CBS에서 CTS에서 CBS 말고 CTS에서 기독교 TV죠.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보고 한 주먹 주면서 갖다 좀 나눠주라 해서 갖다 놨어요. 암송도 좋죠. 그러나 암송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율법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 율법사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사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세상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나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이 법이니까 심판의 도구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 이면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좋은 봉사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봉사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올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나쁜 의도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어떤 선한 형상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일할 때예요.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냥 도둑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에요. 여러 악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꾀라는 말은 아짜트라는 말인데 모략이나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성격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악인의 모략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다른 사람을 해하고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찬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동조하되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나서가지고 심판을 자행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같이 순종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 내가 정의감이 추천하니까 난 저런 걸 못 봐 막 그래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봐줄 수 있어도 네가 그렇거나 절대 못 봐. 왜? 네가 그러니까. 그러나 어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해주는,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인에게 선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거짓말과 그 다음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게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욕을 참 잘 배워요. 얼마나 욕을 잘 배우는지 하나 참네 진짜 황당해요. 그래서 주의를 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지 않는 데서 욕을 해요. 어른들도 보면 욕을 잘해요.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지 않은 언어들과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이라는 뜻이 뭡니까? 욕이라는 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떻게 분노를 올려주는 것이고.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 보니까 욕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막 여자 성도들한테 인연전하라고. 예? 그런데도 좋다고 막 그래요. 나는 기분이 되게 나쁘던데. 근데 아마도 그때 당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줘서 아마 그런 향수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어느 식당에 가면 저도 연애할 때 신당동 떡볶이집에 가면 그 할머니가 욕을 해요. 뭐 처먹으려고 왔어 이런 식으로. 떡볶이 처먹으려고 왔죠. 그래서 사무랑 둘이 가서 먹기도 전에 욕부터 막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은 어머니 같고 또 어쩌면은 그렇게 말해서 우리랑 격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서 좋기는 하죠. 하지만 길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신경질 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쁜 뜻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식당을 경영할 때 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 식당에 오는 사람이 정말 잘 먹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맛과 식당을 만들고 싶어 하죠. 어느 주인이 이거 먹고 배탈이나 팍 걸려라 이러면서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나쁜 마음은 다 내려놓고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너희가 형제 간에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분노나 다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켜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만하다는 말은 조롱하다는 표현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다 내지는 조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을 조롱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들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장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10계명을 외우게 시킬까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웁니까? 못 읽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암송케 한 이유는 누구든지 이 계명을 알고 그 계명에 나타난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이 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헤아려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한다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일하고 나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드는 건 왜 그래요? 잘못된 마음으로 해서 그래요. 게으름이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었든지 그러면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일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리고 관리하는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좋지만 올바로 일을 잘해서 흠결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정말 일도 잘하고 참 잘해요. 근데 성격이 참 괴팍해요.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즐겁게 일하자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요. 내가 언제 좀 뭐라 했냐고 해서. 그런 사람이죠. 또 교회에서는 막 그냥 열심히 하고 하지만 집에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방치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저한테 막 항의 전화 왔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분에게 불러다 놓고 뭐 사람의 도리나 부모에 대한 뭐 도리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이상 됐으면 자기도 부모고 자식이 있는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험하고 포악하게 그랬으면 동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참 말하기가 민망했어요. 그래서 연배가 있는 분에게 얘기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말을 넣긴 했지만 좋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잘 견지하고 여러분이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선대, 즉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한 봉사는 별로 없어요. 봉사는 다 타인을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식사가 이렇게 점심 같이 먹을 수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죠. 지금 서울에 가면 업체에다 다 맡겨요.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하고 밥은 도시락 배달해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인들의 교제가 삭막해져요. 똑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은 음식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봉사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으로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퍽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춰가고 교회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머리가 되려고요. 전부 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땐 그렇죠.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머리가 있으면 꼬리는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머리가 되려니 어떻게 돼요? 시끄럽게 한 거예요. 머리는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몸통이고 같이 각각에서 연하여 서로 힘을 내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최고로 올라가, 내가 최고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중직자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설마 그런 마음 가지고 중직자가 된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임직자 안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이 더 큰 거예요. 직분은 명예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면 얘기해 보면 아주 조리있게 말을 잘해요. 흠도 없고. 근데 문제는 거기 뭐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이 없어요. 더 귀엽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예요. 아무 소용없어. 우리를 웃기든지 울리든지 뭐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안 나타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그게 없으면 허사란 말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또 다른 사람이 또 잘 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이 사람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금방 분쟁으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교회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갑자기 괴성이 터져나고 난리가 나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아니라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세워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일이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음을 고쳐주면 돼요. 마음을. 신앙을 통해서 영혼을 바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아내가 밥을 했어요. 태울 때도 있죠. 그러면 누룽지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타면 못 먹겠지만 안 탄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막 따지고 화낼 거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음식을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입맛이 좀 안 맞아도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은 내 입맛에 맞는 것이 나오니까 기다리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감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어 드시든지 사서 드시든지 아셨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만드는 걸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막 삼치를 갖다 큰 거 참치 잡아가지고 남성교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체하면서 뜯어먹은 적이 있었어요. 아, 되게 비쌉니다. 큰 거.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몇 줍씩 갖다 먹었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괜찮아. 누가 해주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므로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인의 허물을 보고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타인이 허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은 진짜 내용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주 구절씩 전부 다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또 연구돼 있으니까.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허물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사람한테 기대하고 그 사람이 또 잘 되도록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의 일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허물이 있든 누가 뭐하든지 침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굴뚝을 청소하고 나갔어요. 굴뚝 속에 들어간 사람과 굴뚝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이 끝나고 누가 세수했게요?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굴뚝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굴뚝 밖에 있던 사람. 왜? 상대방 얼굴 보니까 까맣거든. 내 얼굴이 까만 줄 알고 씻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둘 다 씻어요. 얘기해줘가지고 같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드러나서 그를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알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없으면 야 나는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막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손대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자신들이 예전에 막 지어진 게 많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 많이 지면 병드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죄 많이 져도 건강한 사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용서를 왜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에게도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선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하다가 많은 시험과 연단에 시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 자도 읽지 않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온다며 그잖아요. 우린 속일 수 있겠지만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악만 들어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젖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해서 우리를 다스려서 정죄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교회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나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어요. 그 구하는 이마다 다 받았고 찾아내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때로는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가 오니까 3층에 사무실이 전기가 자꾸 나가요. 뚝뚝 떨어져.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야 되고 주부를 뽑아야 되는데 내 별짓을 다 했어요. 안전기 그 뭡니까 차단기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거 끝날 때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설교 준비 끝나고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도 비가 계속 왔잖아요. 근데 그동안 붙어 있었다고. 믿음이 적어서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서 전기를 타다가 컴퓨터 다 연결해놓고 조명 켜놓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참 더 괜찮아가지고 꺼버리고 다시 했다고.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건 뭐 과학이잖아요.
습기가 있고 뭐가 있으면 방전이 누전이 되면 차단이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시간까지 안 내려갔어요. 거의 9시까지. 그래가지고 일을 다 마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황금률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를 알려줍니다. 딱 그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받고 싶은 거 굉장히 큰데 주는 걸 싫어요. 이건 인색한 사람이죠. 그또 주는 거 막 퍼주는데 받고 싶은 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고 싶은 대로, 섬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잘 섬겨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봉사가 힘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봉사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봉사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악인들의 꾀나 죄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타인들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영혼과 사람을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